안녕하세요. 동성애 사랑인가 제4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1부에서 동성애에 관한 이슈에 속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동성애 문화, 동성애 인권, 또 동성애와 관련된 정치적 속성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4강을 통해서는 동성애 정의에 대한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5강에서는 동성애 생물학적 논쟁, 6강에서는 동성애 정신의학적 논쟁,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고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뉴라이프 처치 담임 목사였던 헤드 테가더 목사님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 기사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분은 정말 미국의 그 정치적 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는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의 대표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러한 그 반대 모임에 정말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설교를 하시고 강연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동성애자로 정말 그 밝혀져서 큰 논란이 됐죠. 그 후 이제 나중에 완전히 회복됐다는 그러한 말씀을 또 들은 일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동성애가 지금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한 전반적인 그 속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성애에 대한 정의, 언어적 정의 이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성애라는 언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동성애는 1869년 그 헝가리 의사 중에 벤거르트라는 분이 처음으로 프로시아 그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40년 정도 됐나요? 그렇게 동성애라는 말, 호모섹슈얼이라는 말이 그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은 그 동성애 찬성 쪽에 있는 그러한 그 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남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회의적인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동성애를 표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라는 말이 1869년도에 처음으로 그 어원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남색 또 남자들 뭐 부드러운 여성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섹스라는 말. 우리가 참 우리나라 말로는 성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그 영어로 섹스하면 왠지 어떤 성적인 행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섹스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젠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의 성적인 구분 뭐 이런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 차원에서 남자 여자의 그러한 구분을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트랜스젠더라는 말 그런 그 말도 있습니다만 젠더라는 것은 하여튼 문화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보는 어떤 성적인 그런 구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섹슈얼리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적 지향이죠. 이것은 이제 그 동성애나 이런 부분을 이제 법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 섹스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그 남성인가 여성인가를 나타날 때 자신의 어떤 성적 주체성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런 용어가 만들어진 것은 각 시대가 발달되면서 각 여러 사람들이 어떤 그 발견하고 만들어진 그런 용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에 대해서는 행위적으로 먼저 우리가 성은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로 보는 어떤 그런 용어가 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성애라는 말, 또 동성애라는 말, 양성애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아마 동성애를 구분하면서 발생된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성애라는 말 자체를 가질 수가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되었고 남자와 여자와 자연스럽게 만나서 어떤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체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애가 생기면서 이제 그와 상응되는 말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남녀들이 관계를 갖는 것을 이성애로 부르고 그 다음에 동성 간의 어떤 결합을 동성애라고 불렀겠죠. 그리고 이제 양성애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양성애가 양성애자라고 구분 짓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든지 그 사람은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성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또 이성애지만 또 동성들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동성애와 관련된 용어들을 좀 살펴보죠. 호모섹슈얼은 이미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남성 성기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되는 의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래 기쁘다는 영어죠. 그런데 이것은 동성애자들 중에 특별히 남성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호모야 이렇게 하면 크게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친구 게이인가 봐 그러면 그 언어가 기쁘다라는 뜻이 돼서 그런지 그 사람들도 이렇게 나쁜 반응을 갖지 않습니다. 레스비안이라는 말이 또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건 그리스 4대 시인 중에 하나인 그 사포라는 그 시인이 살던 레스보스 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그 레스비안이라는 말이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말 들어봤죠? 저도 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1993년도 이후에 한국에 오니까 커밍아웃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랜 동안 그 동성애 생활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용어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트랜스젠더라는 말도 그 후에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 커밍아웃은 사실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커밍아웃이죠. 홍석천 씨가 그 자기 정체성을 밝혀가지고 그 방송에서 중지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은 동성애자들이 이제 자기의 성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또 호모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혐오스럽게 하고 정말 극단적으로 그들을 대항하는 안티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호모포비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목사들은 그 동성애자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에게도 그 동성애자들이 저를 보고 호모포비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들이나 또 크리스찬들은 호모포비아는 아니죠.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어떤 혐오스럽게 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큐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요즘 큐어 영화, 큐어 영화제, 큐어 축제 이런 것이 있는데요. 퀸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시작됐을 때는 그 여자 그 동성애자들을 좀 비하하는 그러한 용어였죠. 왜냐하면
여성 레스비언들은 좀 남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외모라든가 이런 복장을 그렇게 꾸밉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퀴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결국 역반응이 나타나는 좀 비아냥되는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동성애자들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축제, 영화를 퀴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이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말입니다.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일반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이들은 이제 이반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사람들이 나는 이반이야 그러면 저들은 동성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트랜스섹슈얼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성전환증을 지나서 성전환자, 즉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트랜스젠더까지는 아직 성전환을 수술을 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여성화된 그러한 동성애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안드레지드라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그 양성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그 중성적인 두 개의 성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것을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살펴보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동성애의 일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동성애가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킨제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킨제이 보고를 따르면 그의 통계가 한 인류의 10% 정도가 활성적 동성애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1000명에 1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일까요? 근데 이분이 통계를 낸 지역이 거의 다 동성애 성향이 짙은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그 통계를 냈고요. 또 이 킨제이라는 분 자체가 동성과 양성, 즉 이성 간의 섹스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좀 지향하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 이 문제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의 보고서는 좀 신빙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사되고 본인이 커밍아웃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통계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2~3% 정도로 보는 그러한 그렇게 보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국가 체제에서 그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이제 동성애가 이제 하나의 사회의 한 중요한 어떠한 위치로 두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면서 이제 일반 대학교까지 이제 동성애 클럽이 이제 확장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것은 좀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중에서 많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연세대의 컴투게더라는 그 동성애 클럽을 중심으로 정말 서울여대에도 있고요. 서울대에도 있고요. 엄청난 많은 대학교에 거의 전국 모든 대학교에 동성애 클럽이 있다는 그러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특별히 성공회대까지 있고요. 신학교에도 이러한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결국 동성애 문화가 저변 확대되고 또 영화라든가 드라마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시도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황의건의 에세이 비트윈이라는 걸 보시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어떤 속성을 상당히 깊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인 언어나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동성애가 신학적인 부분에서 침범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 침범을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계에 이 동성애가 침범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 헬미악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서, 즉 아주 특별한 책인데요.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그 죄로 정한 그런 책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금지한 사랑, 신은 허락했는데 인간이 금지했다, 이런 책에서 그 다니엘 헬미악이라는 그 신부는 동성애를 언급한 성경에서의 모든 내용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분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1869년도에 호모섹슈얼이라는 그 단어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동성애를, 우리 성경은 물론 남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성처럼 행동하는 자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다른 성경에선 부드러운 남자라든가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 모든 부분이 잘못된 해석, 왜 그런 것을 동성애자라고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그분이 일반적인 어떤 심리학자라든가 일반 학자라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부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그 논쟁을 시도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라는 분이 많은 원어를 들춰가면서 그 해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시했다는 것은 참 유감적인 일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다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성경에서 창세기 19장, 또 레위기, 또 열왕기 상하에서도 언급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이 남색, 동성애, 또 이러한 성행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비성경적인 해석을 그러한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계 안에도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일반인들도 생각해보면 동성애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성경에서 언급한 동성애를 정죄한 부분을 크리스찬들이, 더군다나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다른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성경 그대로 보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내용,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정의, 일반적인 정의는 모든 동성애자들을 비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동성애에 관한 것, 그 외에 모든 인생에 관한 것, 죄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성애의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5강에서는 동성애 생물학적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